사무엘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에 사무엘 상서와 하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서는 이 엘가나부터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사울 그리고 또 홈리와 비나스 여러 이야기들이 섞여서 다윗의 출생을 알리면서 준비되었다면, 사무엘 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죽는 때까지 온통 다윗의 치적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정말 최고의 어떤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어떤 그 동침의 사건.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계속 그 승승장구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그 성막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계속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좀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을 맡아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제 다윗은 조금 쉬었습니다. 쉬다가 이제 잠시 옥상에 이제 낮잠을 자고 거닐다가 그만 이상한 광경을 발견한 것이죠. 11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워 보인다 했습니다. 예뻐 보이더라. 아름다워 보이더라. 예.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 마음의 정욕이, 남자들이 참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이 정욕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결혼 못한 총각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치마만 두르면 결혼하겠습니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던데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다윗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사무엘하 11장 맨 끝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표현 안 쓰시거든요. 사울에게나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썼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악하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다윗 너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제가 대충 간추려 봤습니다. 일단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10계명 10번째 계명.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건이나 모든 걸 탐하지 말아 했거든요.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9가지 계명은 잘 지킬 수 있겠지만 10가지 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탐심,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이 여기 걸려들었습니다. 10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참 그것도 희한하죠. 한 번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애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신이 덜컥 됐어요. 그러면 평상시 다윗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희한하게 오늘따라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종의 작전을 쓰죠. 전쟁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헷 사람 우리아. 여러분 히타이트 족속인데 이 헷 사람들은 용병이죠. 용병. 본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병인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지 여러분 이 짧은 11장에서 보면 우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위 잔머리, 장깨를 쓴 거예요. 인간의 그 겉모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우리아가 하룻밤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면 내가 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아가 왕궁에서 자지 않고 집에 가서 잤다면 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뭐 얼굴도 모르는 씨도 모르는 애 하나 낳아가지고 자기 애인 줄 알고 살아갔겠죠. 요즘처럼 뭐 유전자 감식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우리아가 내 지금 대장님이 저 적군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집에를 안 내려갑니다. 야, 다윗은 저거 빨리 내려가야 이게 어떻게 자기 죄를 덮을 건데 속이 타죠. 그리고 이튿날 또 어떻게 합니까? 술을 퍼먹여가지고. 남자도 술 먹으면 실수하니까. 그래도 우리아는 그 충정을 그대로 지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아가. 하다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하게 적진의 맨 앞에 나왔다가 너는 빠져가지고 걔만 죽든지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라. 살인 교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들었으면 보통 한 10개월, 그죠? 뭐, 7삭동에 8삭동 있다 하더라도 기본 평균 10개월 아기가 들었어 있지 않습니까? 임신 소식을 알린 뒤로 거의 출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왔거든요. 한 10개월 동안, 좀 짧게 보면 한 6개월, 반년 이상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했어요. 다윗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사실 뒤에 보면 업신여겼다는 표현을 2번이나 쓰거든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굉장히 큰 죄죠. 뭔가 다윗답지 않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만큼 영성이 지금 무뎌진 상태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굉장히 지금 묻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한 부자가 한 집안에는 진짜 자기 아내와 남편과 너무 단란한 가정,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참 이렇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정말 가족처럼 품고 있는데 부잣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잡지 않고 낼름 이 집에 가서 양을 뺏어와가지고는 잔치를 했다. 다윗이 듣더만은 내 나라에 뭐 그런 놈이 다 있나?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의 새끼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정확한 율법을 이야기했죠. 보통 같으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옛날에 다윗의 영성에는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로 인해서 이게 살짝 맛이 갔어요. 화는 냅니다. 법은 정확하게 알아요. 법은 정확하게 알고 가슴에 의분은 있어가지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는요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룩을 매주 떠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잖아요. 조그만 누룩이 확 퍼져버리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급속하게 전염도 되고 파급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이 도시는요 정말 엄난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가 고린티아 쪼마이라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고린도인이 된다 이 말은 사람이 음란하게 된다, 음행을 한다, 매춘을 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시 자체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만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다 이 고린도시를 바라보는 곳에 높은 곳에 있는데 여사제 1000명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전부 노예를 잡아가지고 하나씩 넣어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창가에 일하는 이 여사제들이 말이 사제지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오고 그리고 매춘행위를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고린도시 1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국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그 사창가에 일하는 이 매춘부들이 사회 지위가 뭐 2등급 정도까지 높은 지위도 없고 돈도 많고 이게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책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내지도 않고 통문이 여기지도 않고 그대로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듣고 지금 분이 차가지고 고린도서 5장에 편지를 적어 가거든요.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바울은 그 영혼이 떠나 있지만 벌써 내가 그 영혼을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줬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죄가 가득하니까 교회가 치리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도 물들어버려요. 원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파 싸움도 있고 제사 문제도 있고 음행 문제가 참 심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시 자체가 음행의 도시니까 교회로 막 물려 들어온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인데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안 썼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니까 뭐 첩이나 계모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르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풍습이 고린도시 풍습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자지간에 이런 근친상간이 가득했고 온갖 있던 그런 나쁜 음행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굉장히 지금 영성이 무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최소한 6개월, 많게는 10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찌 보면 단절되어 있는 상태, 죄악으로 마음이 물들어 있는 상태.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찔러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니까 다윗이 아마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보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느냐. 다윗은 지금 자기 눈 속에 그 어마어마한 죄는 모르고 그 예를 들은 그 부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쁜 놈 죽일 놈 저놈 죽여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자기 보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가 조금 야금야금 우리를 잠식할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사인도 체크할 수 없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거 못 깨닫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 자꾸 해서 하노? 아닙니다. 내가 영성이 깨끗하면요,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한마디 던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TV를 보든지 뭘 하든지 하다못해 새소리 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메시지를 발견하는 영성, 그런 영성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근데 죄악이 물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벌, 죄는요 형벌이 따릅니다. 죄는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살인교사죄. 살인교사라는 말이 저는 교사가 이제 학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A가 B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C를 죽인 거예요. 여기서 A는 다윗이죠. B는 요압이고 C는 우리아입니다. 살인을 교사인 걸 살인교사죄라고 합니다. 이 살인교사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31조에 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 그러니까 죽인 자,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 제250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럼 살해한 자는 어떤 죄가 있느냐? 사형, 최고형이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범죄의 이제 죄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질이 얼마나 악한가, 악질인가에 따라서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든지 실수로 죽였다든지 이런 것들 성경에는 도피성이 있어서 피하면 되지만 오늘날 법에는 좀 약하게 5년 이상 징역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다윗은
사형입니다. 사형.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니까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가늠한 사람과 아내도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야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공의를 했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 헤세드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이게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 다윗 너 좀 실수했으니까 내가 봐줄게. 이 한 나라의 정부가 권력을 어느 당에서 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편은 좀 많이 봐주는 경향이 있죠. 상대방은 막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줄 거 봐주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징역 한 10년 받을 거를 한 2년만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원에 가면 이 저울이 이렇게 탁 이렇게 똑같이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이 10원짜리 하나만 올려도 이 저울이 기울어 버려요. 뇌물 받지 않고 항상 공평한 판결을 내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힘듭니다. 하나님도 그걸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셔야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우리 사회법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도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판결 선고를 하십니다. 다윗에게. 어떤 그 판결을 하시냐면은 10절에 나옵니다.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너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너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도 너의 집이 앞으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다윗은 조금 뒤에 가면 이제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면서 참 본의 아니게 아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등장합니다. 또 노년에도 죽을 때도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아도니아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여간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네 아내들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만 세상에 이것을 다 나타낼 거야. 대낮에 백주에. 그 실제로 압살롬이 다윗이 도망가버린 그 궁궐을 차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옥상에 이제 텐트를 치고 뭐 대낮에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 일은 당시의 문화적인 그 풍습인데요. 한 임금이, 후임자가 새로운 그 권력을 잡았을 때는 선왕, 앞에 있는 왕의 모든 아내와 후궁들, 그걸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를 내가 이제 얻었다, 내가 세웠다,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집,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었고 주인의 아내도 네 품에 두었고. 근데 사울의 아내는 다윗이 품지를 않았지만 그 당시에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한번 그랬죠.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다윗이 아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축구하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을 위해서 아주 젊은 동료, 아주 예쁜 아비삭을 넣어가지고 시중을 들고 했는데 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참 순진하니까 뭣도 모르고 주려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듣는 순간에 이것 봐라, 이건 반란이다. 네가 내 아버지의 그 첩이나 뭐 후궁, 시중을 네가 갖는다는 것은 네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인데 대부분에 뭐 땡강 잘려나가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여서.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은밀히 행하는 죄가 없습니까? 남 몰래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는 죄는 없습니다. 뭐 오늘날 많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장관들이나 후보자들이 청문회할 때 보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죄들이 막 발각되잖아요. 이번에 LH 그 아파트 사건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먼저 정보를 빼가지고 막 빚을 내서 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로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긴다는 단어가 이 원어에서는 바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웃고 경멸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너 나를 업신여긴 거야. 네가 한 그 범죄는 나 여호와 나를 네가 업신여긴 거야. 진작에 회개했으면 되는데 한 달도 두 달도 세 달도 계속 동안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이니까 무릎 꿇고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지. 사울 같았으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나단을 당장 모가지를 쳐라 이랬을 거예요. 아마 목을 쳐라. 참 다윗은 그나마 기본이 있으니까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 즉 사단, 마귀가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마귀는 손뼉을 쳐요. 그래, 잘한다. 너 진짜 잘한다. 진작에 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다. 너의 그 행위는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지만 너 때문에 내가 비방당하는 거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할 때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막 서로 하면 자기의 그 어떤 그 선거하는 사람을 내지 않습니까? 대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대결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개표를 할 때 한 표 하다가 딱 어느 당이든 먼저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은 잔치집이죠. 한 집은 막 초상집입니다. 일단 게임에 져버리면 이긴 자가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원래부터 안 되는데 막 안 좋은 소리들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로 세운 거예요. 마귀의 대표는 뭐 귀신이겠죠. 귀신은 쪼무레기들, 마귀는 대빵, 디아볼로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쫄개들이 전부 귀신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귀신 든 사람이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면 그 사람들에게 욕먹잖아요. 교회가 말이야, 교인이 말이야. 아니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욕먹을 때마다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철통방어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의 그 나쁜 깨, 바알보올의 그 깨를 쫓아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하고 막 행음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거든요. 바울은 23,000명이 했지만 대표자 1,000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000명이 그 음행하다가 죽은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마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잖아요. 원망을 하고 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 죽이면서 노뱀을 세운 모세가 노뱀을 들고 했던 그 사건을 비유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산 증거들이 거울이 된다. 거울. 우리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 거울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무슨 밥알이 묻었는지 김치가 묻었는지 똥이 묻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을 보지 않고 출근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스에서 자꾸 옆에 사람들이 키득키득키득 거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와이셔츠를 입지 않고 런닝에다가 넥타이만 메고 출근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거울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거울 때문에 우리가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요. 내가 몸에 뭐가 잘못 묻은 거 이런 건 털 수도 있고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산 증거가 우리 믿음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날 개역 개정에는 본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역사에 우리 수많은 증인들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즉 바울이 여기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도 다 넘어진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성된 모세도 그 구스의 이디오피아 그 조그만 아이를 뭐 어떻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얼마나 혼쭐이 났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분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다니까요. 그 아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살아야 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주파수 우리 레이더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나마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강력한 유혹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욥을 생각하면서 욥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기 자녀들하고 혹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아주 성실한 분이었죠. 우리의 삶을 아침에 시작할 때 또 잠자리 들 때 돌아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이 사건,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깨달음이 없는 굉장히 영특하고 영성이 풍성하신 분인데 나단의 이 예는요 너무 쉬운 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나단이 바로 당신이라 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은요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은혜는 주셨습니다. 목숨은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들도 있습니다. 또 다윗이 원세 이것을 잘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보다는 다윗의 선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모습, 겸손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